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너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조금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성 전투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제8장은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며 전술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전술은 복병 전술과 그 다음에 유인 전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단을 쌓고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를 저주와 축복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심판의 주, 나는 죄인.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죠. 에벤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 전쟁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를 주셨어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사람과 가축과 재산은 다 태웠어요. 다 진멸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금과 은과 동과 철은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드려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아이성 전투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정탐꾼의 말만 듣고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패배한 거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뭔가 얻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다 실패한다. 내 생각에 앞장선 것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인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답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엎드렸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문제 해결과 승리와 성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겼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임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8장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이죠. 완료형이죠. 넘겨주었대요. 자, 이 말씀은 여리고 전쟁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성 공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단어를 보니까 나타티 야드예요. 나타티 야드예요. 자, 이것은 완료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손에 선물로 주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손에 임했어요. 그 손에 받았더니 그것이 승리가 됐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손에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으로 하면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공하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네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영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아이성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성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얻어지는 노략물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전쟁을 취하든지 그 전쟁에서 얻어지는 노획물,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받으신 것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몇 배나 되게 더 허락해 주신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게 정말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먼저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 유익작전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인 것이죠. 복병을 둬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대로 처음에는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실패, 패배, 낙심,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제약을 근절하게 하신 하나님은 소망과 승리의 기쁨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사람의 말에 3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을. 이 3천의 10배잖아요. 3만이니까. 그러니까 열은 하나님의 완전히 채워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꽉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10배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자, 그래서 여기가 몇 명? 3만 명.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천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3만은 하나님이 완전한 10배로 하나님이 10개의 숫자로 채우셨다. 그래서 3만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의 말은 실패와 패망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숫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꽉 채워주신다.
이 꽉 채운 숫자는 절대 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열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히 돕는 손길, 10개의 돕는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아이성 정복에 따른 명령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4절에 지금 성읍 뒤로 가서 성읍에 가까이 매복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매복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약 40회 정도가 나와요. 숨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7절에 명령하셔요. 자, 세 번째 명령은 성읍을 취하면 불사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3가지 명령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데 스스로 준비하래요.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스스로 준비하라. 이게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쿤. 이 쿤은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스스로 준비하라고 쿤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아멘하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확신으로 따르라. 이게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준비하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자원했을 때 그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자원하여 아멘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자원하여 아멘하는 즐거운 아멘이 되는 이 쿤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아멘은 우리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지만은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한 거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전략 전술을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복하라는 명령의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죠. 자,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으로 말했다면 실패했어요. 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전략 전술을 용사들에게 지시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안겨주시더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자, 처음과 같이 7장 3절에서 5절과 같이 아이성 군대가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쫓아가서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한 1차 전투 때의 사건을 말하죠. 자,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랬죠. 쳐 올라올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아이성 군대는 지난번 승리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서 스스로 속아서 유인당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아이성의 왕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자신이 손쉽게 꺾었다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방어보다는 총반격을 선택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성 왕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아이성 왕은 야, 저번에는 이겼지만 이번에는 모른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어떻게 들어오든지 우리는 성벽에 닿는 사람들만 죽이자. 그랬다면은 아이성 전투 두 번째도요. 이기기 힘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연합해서 도왔을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 일어나서 점령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부의 부패를 완전히 척결했어요. 성결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이게 나타티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즉시 올라가면 말씀대로 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최적의 시간을 알려주셔요. 언제, 어떻게, 정말로 이스라엘이 도망가는데 너무 느렸다면 추격당해서 죽은 사람이 또 생겼을 거고, 너무 빨랐다면 쫓아오다가, 야, 저기 너무 빨리 가는데? 그리고 멈춰버렸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늦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도망가는 거 보고 일어나서 오는데, 뭐지? 그러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 작전은 실패하는. 이 정확한 시간과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격과 수비와 이게 정말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여호와가 최상의 전쟁 신으로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1절, 내가 아이성을 내 손에 주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밝혀주는 신앙 고백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2절, 첫째, 여리고성 정복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민과 성읍과 가축은 다 죽이고 불살라. 둘째, 사람은 죽이는 거죠. 자, 성읍은 죽이고 불살라라. 둘째, 가축이나 물건 등은 전리품으로 취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랬어요. 자, 아이와 베델 사이 요것은요, 창세기 12장 8절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아이와 베델 이 두 지역 사이에는
높은 돌산이 있었기 때문에 매복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8절을 잠깐 볼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자, 9절에서는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동쪽은 아이라. 아이의 동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베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똑같은 장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아이는 폐허 무더기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간담이 녹을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한 곳이 아이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 8절을 기록할 때 이때는 아이성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아이성 전투를 몰랐기 때문에 기록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8절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정말 중요한 거 결론 부분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자원하여 아멘함으로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기쁨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무엇도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무엇도 계획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언제나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과 번성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위에 물질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때에 근심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